그래서 선가에 이제 화두, 화두 공부가 참선인데, 화두는 이제 마음에, 우리 사람 있는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을 문헌에다 기록해 둔 것이 이제 무자, 이목구, 판치성 그런 건데, 우리는 그 문헌에 있는 걸 가지고 익혀요. 그리고 문헌에 있는 걸 익히는데, 사람이 익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보고 듣는 생각, 의식, 그런 걸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익혀요. 그러면은 보고 듣는 생각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딸린 부분이고, 보고 듣는 생각 이전에 끌통이 이제 마음인데, 끌통에 있는 것을 부분적인 것이 접근하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선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이제 이거 구별이 안 된 것 같아. 그 생각이나 의식으로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하고 의식하고는 달라요.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뜻과 아는 마음인데, 불교를 이해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다 해요. 뭐 다 이해를 하지 뭐. 이해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것하고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해하는 거는 잠잠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은 어떻게 증명이 안 돼. 근데 마음은 이제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든. 근데 마음은 모든 사람한테 통해 있고 성인한테 통해 있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도 들어보는지 알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나온 소리는 모르는 사람도 완전히 모르지만은 긍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리, 순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연을 따르고 순리를 따르고 있는 마음을 따르면은 자기는 못 깨달아서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은 허락을 해요.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제 아는 거는 그냥 비교를 하고 저울질을 하고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꼭 아는 것이 불교 같고 아는 것이 마음 같아. 거기서 이제 헷갈려갖고 공부가 안 되고 일평생 해도 손도 안 하고 불교가 아무 소용 없어져 버더라고요. 이제 모든 성현의 마음은 뭐 유교, 불교, 예수교 딴 것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도 마음이 있고 우리도 마음, 석가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놓은 말이다. 그 다음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표현들이 달라요. 언어를 달고 다는 거지. 마치 이제 영어로 사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불어 쓴 사람은 불어, 한국말, 중국말, 일본어 다르거든요. 근데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나온 출처가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야만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언어 형상에 끄달려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기구가 이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해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 아는 걸 알아야 돼요. 뜻을 얻어보면 아는 걸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뜻을 얻지 못하면 아는 것이 머물러 보면 그때는 이제 불교가 사람한테 아무 이익을 안 주고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 모든 공덕이 맥혀버려요. 그러고 이제 남을 저울질하게 되고 이제 그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은 남을 비판하지 마라 예수도 그러고 그런 말이 있고, 뭐 불교에서는 뭐 견해를 내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모두 경에 널려져 있는데 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본 사람 마음에서 마음을 떠난 것은 그것은 객기고 진리가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자각이 와야 돼요. 자각이 와야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화두도 되고 참선도 되고 불교 무인가 알지. 그러나고 머리에 든 걸로는 전혀 안 된 거예요. 이제 세상 공부는 수학 영어 같은 것은 이제 익히려고 배워서 이제 공식을 외워서 하는데, 공식 외워도 그 머리를 단련시키게 한 것이 마음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생활에 편리한 걸 제공해 주지만은 전혀 인간을 어떻게 못 바꿔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는 이제 많이 배우고 묻자고 하면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안 배워도 현명하게 마음을 쓴 사람은 위인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남을 이끌고 그러고, 많이 배워도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건 천박해지고 자기 자신도 구제 못하고 남도 구제 못하더라. 그걸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교육을
동문선습이나 뭐 사서상경이라든가 그런 걸 배우고 그래서 인성을 밝히는 공부를 시켰어요. 과거도 그렇게 봤는데 그 공부에는 이제 중용이라는 인간 안에 있는 천심을 깨달으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쓴다 해서 중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서양화되면서 한국 것은 완전히 올로 이제 가버리고 서양은 기계화되면서 뭐 피타고라스니 뭐 수학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학이 나쁜 게 아니고 마음을 의지해서 쓰면은 삶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을 등져보면은 이제 귀신이 사는 학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귀신이 사는 학문이 되어가지고 인성이 빠져버렸어. 인간성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 세월호 같은 기관장들이라든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현오석이 같은 사람도 나오고 뭐 정부 일하는 사람도 다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인물로 써서 지도자를 뽑아서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하고 천심을 지키고 인간의 성을 의지해서 사는 걸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은 요새는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많이 하는 사람 만나보면은 보통 사람도 훨씬 혼란하고 불행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인간관계가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없이 무너져갖고 남고 하는데 그것이 맥혀불기 때문에 외로워져 버리고 또 박덕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그래갖고 부서져 버려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 저는 이제 알고 세상 사람을 경험하려고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이제 일부러 사람이 얼마만큼 어리석어지고 얼마만큼의 중생심이 심한가 보자. 그러고 나는 일부러 들어가요. 그것을 공부하려고 들어간 거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민심을 알고 불교 믿는 사람이 어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글 좀 단련시키려고 그 목적이지 인터넷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은 나는 0.1%도 안 해봤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세상 정보를 얻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모두 그걸 공부로 삼아보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미국서부터 이제 좀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이렇게 되어간 게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핸드폰을 샀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산 이유는 그거는 핸드폰 형처럼 많이 안 써요. 그거는 사업한 사람만, 지금은 짱 모르지만 우리 미국에 있을 때는 사업한 사람만 쓰더라고요. 사업한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고 그때 사업한 사람을 필요해 나서 사놨더니 쓸 일이 없으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전자사전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는 믿기다 보면 앞으로 이제 핸드폰도 쓸 수 있다 그래갖고 전자사전을 써서 조금 쓰다 보니까 진짜 핸드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핸드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세계를 알라고 그때도 이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래요. 그러고 상당히 구별이 안 됐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저도 이제 헤매고 그랬는데 뒤로 보니까 다 안 좋은 결과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는 데서 불교 말이지만은 귀신 불교예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인터넷가 마음이 있겠습니까? 대하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꼭 똥막대기도 마음이지만은 마음이 없이 의식으로 가면은 마음이 없는 거는 귀신인 거예요. 떠댕긴 마음이요. 그런데 거기는 불교란 말이 있고 깨달은 말은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믿어보다 보면은 그것이 불교이냐 착각이 있는 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가해동에서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인터넷 도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지금도 생생해. 그 중에 이제 현대불교하는 그 기자는 김재경이가 그 사람이 이제 구대 역정해가지고 있더니 그 사람하고도 저하고도 많이 찾아오고 취재도 하고 절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 인터넷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더라고. 끊어지고 그 중생심을 나오는데 고약한 중생, 누구들이 불교 믿냐 할 정도로 그래. 그래갖고 딱 끊어버렸거든요.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였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하여튼 1,500명이 하여튼 저를 글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5사람 정도가 항상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그때 IMF 터지고 어려운 때니까
흥 컴퓨터 갖다 놓고 그걸로 이제 도를 삼서 그런 시대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닌 줄 알고 세상을 경험하려고 한 것이지 그걸 불교라고 생각하냐. 근데 상대방들은 그걸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남을 뭉개불고 엎어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성이 드러나니까 그거는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거든. 중생심이 나와. 근데 머리로는 불교, 마음에는 중생심. 그래서 불교가 아니죠. 그런 저는 이제 그런데 안 댕기고 그랬는데 뒤로 이제 그 사람이 현대불교 기자를 그만두고 이제 여기 광고를 하니까 이제 불교 세 개가 있는데 신문이 그걸 광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광고 안 해야겠다. 지금도 그쪽에 광고를 안 해. 그러니까 김재경이 지금 신문사 일을 안 해요. 그 퇴출당했다가 나갔는데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맡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법부신문하고 불교신문은 광고하는데 현대불교는 안 하느냐 불만을 하더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아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런다. 속에는 그러고 여기 한번 와서 그 기자 나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연이 안 닿거든. 그걸 보면서 그런 데서 익힌 불교는 이제 김재경이가 그 출신인데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현대불교 광고를 했겠죠. 가끔 한 번은 많이 안 하더라도 안 하게 되면은 현대불교의 경제적인 손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덜 들어온다고 말이야. 복을 빡 깨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귀신불교는 복력을 깨분다는 경향. 내가 안 가니까. 예? 그런 판단이 오고, 그 부분을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다시 흡수해보려고 했으면 쓰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 불교를 접하는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쪽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교인들끼리 이 속에 다툼이 오고, 이제 그런 귀신 불교하고 마음 불교하고 싸우면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마음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마음에는 무심하고 아는 것이 없어갖고 그때그때 상황에 거울에 빛이 되기 살아간 것이지 이것이 불교다 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불교다 지가 아는 게 딱 입력이 되어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복덕이 깨지는 그런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까지 인연이 생겨. 지금까지도 이제 한 번 삐뚤어지면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기서 이제 불교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가 인터넷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가 우리 토명고사하고 인터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 같으면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토명고사를 그냥 까발치려고 했었더라고. 그 사람도 불교를 아마 10년 나 인터넷 배울 때부터 한 모양 같이 이야기 들어본 거는데 자기가 뭐 공안집도 내놨다는 거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보면은 나를 믿고 좋아해서 내 글을 다 찾아내는데 본래는 나 누군가 모르. 글을 잘 쓰니까 이제 좀 인연이 다 오락해갖고 내 책 쓴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나를 어려워해. 그러고 핑계를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지가 장군한데 인터넷에 그러더니 이제 어떤 쩌리 대전의 스님 한 분이 미친놈이라고 해보면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 소리가 나오고 생겼어요. 그런 걸 치르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시대에 사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 불교 전체가 지금 이런 거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홍수가 되었어. 근데 그래도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아는 것을 팔려보면은 이제 귀신이 되어본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런 불교를 알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아까 지금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세상 일이 안 되어버려. 그리고 모든 복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나 책 만들려고 김대경을 저런 가다 불러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런데 전혀 아무리 네가 글 써도 나는 안 한다 생각이 된 거야. 그 사람 만나고 삐뚤어지면 그렇게 돼요. 영혼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는 갈라진 것이었는데 중생의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헛된 생각을 불교로 삼아보면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칸막이를 갈고면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는데 부처가 작용 못하도록 칸막이를 막아본 것이 아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그걸 몽땅 잡아서 식은 공한 것이다. 무색성양미 촉법이다. 무수상행식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죠. 불교를 믿으려면 그걸 믿어야 수상행식이 공했다는 거예요. 비었어요.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뭐 아는 것 가지고 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머리에 들어오면 거의 꼭 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공부가 이것이 전혀 불교 어려운 공부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 여섯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사회 전반적인 사회가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러고 힘 안 들이고 글 쓰고 힘 안 들어 알려지기 때문에 별 사람이 나와서 유언비어를 하면 사실화 되어 보니까 이런 세계에 오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칸막이가 없는 깨달음을 공부하려는 그 칸막이를 가장 쉽게 만들어 본 것이 아는 거예요. 식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이거는 불교를 떠나서 모든 학문이라든가 도덕에 이거 기본을 마군이라는 거예요. 식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는 걸 전부로 믿어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제가 이제 저는 증명을 하는데 저건 내 집에 뭐 우리 집에가 잣나무가 한 29그루가 되거든요. 저건 내가 29그루는 안 되더라. 한 15그루 크고 좋아. 잣나무 때문에 저 집을 샀거든, 처음에. 그 마당에 이제 잔디밭에다가 잣나무가 싹 깔렸더라고요. 도시에서.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가 생각난 거예요. 야, 이거 오대산, 그러고 이제 저 집을 하려고 한번 샀지 않습니까? 선방을 지어서 살았어. 그 안에 할아버지는 상주 어른인데 89인가 8인가 먹었어요. 근데 지식인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런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 은행나무하고 우리 잣나무하고 그 벽과 벽 사이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벽돌로 쌓인 거. 그래서 은행나무라는 것이 벽에 크면은요, 자기 집으로만 가지가 열린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으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중심이 잡히지, 여는만 발달하고 이런만 하면 중풍 걸릴 거 아니에요. 여는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두 개가 빤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렇게, 그 사람 벽을 쓰면, 이쪽으로 가지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잣나무도 역시 우리 집으로 있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없는 사람들이 나무를 길러서 뭐 탄산가스라든가 이 공해를 없애고 또 그늘지고 새가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은 아는 생각은 식인이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 집의 나무가 자기 집으로 가면은 잘라버리고 그 사람의 은행나무가 우리 집으로 가면 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사는데 이쪽 은행나무 팔은 오른팔은 살아있고 왼쪽은 죽어버려. 우리 잣나무도 왼쪽은 살아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잣나무는 죽어본단 말이야. 뭐 병신나무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엎어져 버려요. 양쪽에 엎어져 버려. 그래갖고 지금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은 또 정신이 좀 다르니까 아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그 솔잎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런다고 잘린다고 그러길래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팔을 잘라보면 엎어져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나무 안 잘라 우리 청소 괜찮아. 그러고 그 불편하면은 말하세요. 우리 애들 가서 청소해 줄게 그렇게 해줬거든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안 잘리더라고요. 좀 피해서 자르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내보면은 사람이 그가 불교가 있어. 할아버지가 살면서 밥만 먹고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늙어진다고 하더라도. 늙어질수록 꼬무락꼬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이면서 산보도 하고 그런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나뭇잎도 썰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 나뭇잎 썰면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자연과 나를 비교하면서 피가 돌고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관념에서는 아는 관념에서는 너 집, 내 집, 내가 간사와 네가 안 한다 딱 잘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뭘 봅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옛날 그 유교 교육도 받은 사람인데 거짓이 가져갖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의식 구조인데 잘라보면 그 나이 드신 분이 말이야. 나무도 생명을 가지고 자기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장하는 게 하나거든요. 부처님 말을 들으면은 유정물 무정이다 교육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 닭이 자라나 내가 자라나 다 같은 그런 원리에서 자라는 것이지 뭐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으면서 다르게 자라죠. 다르게 자라는데 다르게 자라면서 같은 데 연결되어 있고 같은 데 연결되어 있으면 다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서 손이 있고 왼손 있고 오른손 있고 팔다리가 있고 생각을 하고 웃고 감정이 있는 거고 또 감정이 있는 것이 또 마음에 연결되고 마음이 있는 것이 나와서 골고루 나오고 그래야 사는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란 것은 생각하고 감정 표현, 이건 살아있는 표현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무도 이렇게 절고 잎사고 자고 이런 표현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생애 표현이라는 것은 부처가 묻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생각으로 착착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가지치기를 꼭 할 때가 있죠.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런데 이제 균형을 잡아주려면 이것만 막 팔을 쓰면 이쪽이 고장나니까 이쪽도 써주자. 그 균형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가지치기는 괜찮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한 게 거기서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저 할아버지 안에도 불처님이 계시고 중용이 있고 하늘의 이치가 다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그런데 여기 올라와갖고 너희 집이다 내 집이다 하고 딱 잘라보니까 이제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이유가 나이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치려고 한 게 일꾼 사고 정원에다 자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안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씻어준다고 우리가 그 나무잎 썰어준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 이야기 맞으니까 그 가베 대강만 하고 안 자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을 모른다나 그러면 안 좋지만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할아버지 가면은 우리 쪽으로 은행나무 탁 잘라져 버렸어요. 우리 거는 이제 좀 멀린 거는 나무는 안 자르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웃집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이 뭐 그런 쪽에서 사장이라고 하는데 한 6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치가 통하거든. 그러니까는 잘린다고 보고를 해놓고는 내가 말을 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딱 멈추더라고. 멈추면서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불교를 안 믿어도 그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 이치에 닿으면은 긍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런 말을 해야만이 알아듣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사람이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 필요하고 왼팔 필요하다 잘라보면 이라고 걸어다니면 자빠져 불지. 그런데 그럼 쓰고서 이라고 댕길랍니까? 그냥 웃어불잖아요. 그게 이제 통하는 게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쓰기를 그 사람은 편협적으로 쓰고 나는 쓰기를 양쪽을 살리는 쪽에 쓴다고 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면 선도 살리고 악도 살리는 길은 본성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선에 집착 안 하고 악에 집착 안 했을 때 양쪽이 살아나거든. 그것이 이제 공자가 말한 선악의 개고사란 말이에요. 저도 전에는 모르고 그때 선악의 개고사다 가면 나는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두 사람의 스승을 발견한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저리 안 해갔다 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저리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논어의 경전에 보면은. 요새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내가 말한 공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선악의 교사란 말은 그거예요. 성품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런데 성품에 가면은 선이 악으로 오래 가게 되고 무능력한 선이 안 되고 악이 선으로 바꿔지면서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고사란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참사를 당하면은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또 진리냐면 그러나 선한 것이 이 방향이 없으면은 무지가 되어갖고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러면 토끼라든가 저런 사슴 같은 것은 악랄한 그런 호랭이나 그런 밥이 되어버려. 현실에서도 착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으면은 남한테 짓밟혀요. 그러니까 악하면은 또 남을 침범하고. 그래서 이제 선도 아니고 진리도 악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선악이 나쁜 게 아니라 쓰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인연 따라서 나쁘게 써버리고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아닌 것을 아는 게 선악의 개고사 스승이다 그 말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지식으로 알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심성을 밝히면은 마음에서 상대 없는 걸 알게 되면 더 살아나. 그리고 살아나니까 이제 현실에서 불교가 살아나고 뭐 세월호 사건이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한날 뚫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뚫려져 있는데 부처를 등진 것은 다 보여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는 뭐냐면 무심한 거, 마음이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면 있는 것은 드러나버려요.
없는 것은 안 보인 거예요. 있는 건 드러나. 그 있는 걸 읽을 줄 아는 것이 거울이거든. 그런데 있는데 내가 이제 내가 아는 생각이 끼어들면은 거울 같은 내시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미신불교가 되고 미친불교가 되는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보면서 이제 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돼간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생은 자꾸 그런 소리를 해야 자기를 알아준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참말로 이제 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 또 앞서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한마디씩 지혜롭게 해주면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죠. 그런데 이제 지식이 많아서 그걸 감출 줄 모르면 자꾸 아는 걸 못 참으면은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남이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남이 안 들어요. 미안하지만 안 듣지. 왜냐하면 그 안 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안 떠나 아는 것은 지혜가 되어가지고 사람한테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건 내건 네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요. 상생하고 서로 밝음을 줘. 그것은 듣지요. 그냥 가까이 들러가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자기 아는 걸 감당 못하면 마음을 떠나기 때문에 지가 밝게 자기가 먼저 어두워져 버리고 남을 어둡게 하고 투쟁이 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인터넷 문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많이 보고 달아보고 아주 용무감시로 이제 그런데 이 세상에 앞으로는 세상을 알려면은 이걸 반드시 거쳐야겠다는 그런 속에 신념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들어갔던 경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글 쓰는 연습도 늘고 그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명석에 알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방금 신문에 속보해 갖고 정문 국무총리가 홍원인가 그 사람이 사표했다고 그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러는 거예요. 저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지금 그 선장이 어저께 이상홍과 뭐 기자 올린 거 보니까 선장이 38분에 배에서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카톡이 38분에 카톡이 있었고 짧고 카톡이 40분에 카톡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선장이 먼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카톡 할 기간에 밀려다니면서 그럼 선장이 방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만 살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배 문을 열어놨어야 돼. 열어놓으면 떠와서 수영해서 하든지 이렇게 뭐 잡든지 할 텐데 그러고 배가 아직 있으니까 배에 연질이 붙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근데 가다 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밀려다니다가 이제 움직이라고 바깥에 한 거 이제 나와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막 기자가 울고 막 그러대. 격분해갖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서도 그 선장이 도망간 거 보세요. 지만 살라고요. 근데 이제 동체대비, 불교는 동체대비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은 같기 때문에 남의 아픔이 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은 자기 생명도 살려야 되지만은 많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탈출을 한줄 있는 거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지가 먼저 나온 그게 증명이 되어 본 거예요. 38분에 그 사람 나왔고 카톡은 40분에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먼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반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해보면 모두 그런 쫌생이 같은 생각이 불교하고 뭔 생각 모두 이 부처님 말은요 사람 안에서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나만 잘 산 게 아니야. 거기 가면 너나가 없고 너도 뿌리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일어나고 너는 꽃도 심으면 꽃이가 날고 무화과도 심으면 날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불성이지 무화과만 열고 대축은 안 열나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니까 너도 살고 나도 상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체대비가 나오는데 그 동체대비심이 불교고 성품인데 그걸 떠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쯤에 인터넷에서 뭐 김재경 그 신문 기자가 중생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나도 기억이 확실해요. 지가 뭐 럭비를 좋아한다네. 럭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가 럭비 선수했다고 객기를 부리더라고요. 누구들이 불교 믿는다고 하면 너 그러냐? 그러고 딱 끊어본 거거든요. 지금 너대시가 패를 갈라갖고 막 이제 합세를 해갖고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말게요.
옳고 그름이 없어. 옳고 그름, 싸움도 옳고 그런 걸 구별하면서 바른 길로 가면서 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옳지 않고 그냥 자기하고 수틀리면 악으로도 악을 동원해갖고 선을 이겨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문화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죠. 그게 불교국어세요. 저는 그래서 너희들이 펠스럽게 떠들어봤자 너는 망상 귀신 불교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고, 이제, 현대불교 뭐 추방당해갖고 책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됩니까? 뒤로 보니까 뭐, 저는 책을 돈 주고 책 낸다는 건 나는 불가능해요. 저자가 돈 받고 책을 내야지, 뭔 책 내면서 돈 써요.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책 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책 주면은 책 출판사에서요, 70%를 출판사가 먹고 30%를 내가 줘요. 내가 먹은 거요. 잘하면 또 40%를 먹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고 딱 그 성금을 준다고 출판사에서 나한테. 그 다음에 나온 돈은 나눠준다. 근데 재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꼬스름하다고 거기서 나온 돈은. 책 내갖고 돈이 생기니까 참 기분 좋대. 근데 나 지금 22세기 출판사에서 이제 성경, 서너로 본 성경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보고 이제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책 낸 스님이 돈을 주고 내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한가 봐요. 그게 제한되죠. 그런 책은 안 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자기 선전하려고 한 책은 안 가는데, 대중이 원하는 책, 읽고 공감하고 같이 넓어지고 그런 책은 작가한테 돈을 주면서 하고, 그리고 자기를 알리려고 이렇게 자랑한 책은 내가 돈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종몽주의 같은 사람들은 책을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 마음을 칸막이를 부숴본 그런 책은 그쪽에서 돈을 주지요. 그래야 안 맞겠어요? 그게 책이지. 그러고 또 저런 책은 500부, 1000부도 안 팔려. 그런 게 자기 아는 사람이 알려면 준대. 그거 안 읽어요. 그런 책 너무 홍수가 돼갖고. 그게 절집한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금 이런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데서 정법을 공부한다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어찌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실 문제를 보면서 전에는 이 불법을 따라봤는데 지금 불법이 2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불법이 석가모니 가르치면 전혀 현실법하고 둘이 아니에요. 절대 속세를 안 떠난 거예요. 속세 속에 있어요. 속세를 떠났다가 하면 그건 잘못된 불교지. 번뇌망상을 떠난 게 아니고 번뇌망상을 살려주는 것이, 지혜로 살려주는 것이 불교지, 번뇌망상을 뭐 없이 도망가서, 번뇌망상 없는 데가 없어. 이 몸이 있는 데는 번뇌망상 항상 댕기는 거예요. 몸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도망다니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요새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절집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또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거. 너무 이 부정부패가 많고, 아까 비겁한 짓, 돈으로 그냥 갈려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남의 생명이 그냥 지가 살면 된다는 그런 식이요. 완전히 부처님 법에 위배된 설에 성속을 막론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은 심성을 가려보는 아는 마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습이 있는데, 빨리 그걸 돌이켜서 이 아는 것은 그 뿌리가 비어버린 것이다. 반야식 대오잖아요. 색수상인 것이 공했다, 그 말이에요. 무색성 수상행님이 오온 개공독을 안 합니까? 오온 개공독. 반야식 그가 있는 거예요. 반야식이 그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일어나는 거, 생각하는 거, 전체 근본 뿌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빈 것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스로 있는 마음을 만나면 참말로 빈 거예요. 빈 데서 이 아는 걸 봐보면 예술이 되고 조화가 되는데, 마음을 떠나보면 이제, 너 아니면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라.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학생들이 그런다네. 학생들이 몇백 명이 죽었는데, 나의 경쟁자가 300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서부터 슬퍼해야 하고 어서부터 하는 거고. 그러고 어리석게 서로 왜 이러냐 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어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뭐냐면 자기가 나한테 내가 속임을 당할 때는 내가 나한테 속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속는 건 내 아는 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공부해? 거기서 생기면 이제 우울증도고 별 사기를 당하고 별일 당하고. 거기서 잘 싸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귀신 세계인데. 그러고 뭐, 보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어. 부처님 법을 회복해서 그 정법을 믿고 세상을 헤쳐나가야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는, 그리고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또 안 나와요. 자기 깨지니까. 어지간해갖고는 이거 깨져버려. 오다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지키려고 안 나오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나와서 설쳤어. 아무도 여기 나가서는 해결할 사람은, 박근혜도 절대 안 돼. 박근혜도 잘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두우니까 사람을 바로 못 쓰잖아요. 사람을 못 쓰기 때문에 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일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는 지금 아버지, 엄마 총탄에 맞고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한번 긁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독만 남은 거 속에 보면, 좋게 보면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독이 많이 남은 사람이에요. 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인가 영국 뭐 이거 이제 독재자의 아들 독인이라고 글 나왔더라고. 이게 사실이 그런 건 인간이 그래요. 저런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 아버지도 뭐, 참말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 저 사람들. 확실히 있어요. 놈보다 강해. 그런데 그 위하는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을 못 보잖아요. 사람을 못 보면은 무조건 각하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쓰니까 권력을 아부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것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윤창중이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김규清같은 사람 쓰잖아요. 옛날에 치트는 사람 쓰잖아요. 참말로 대통령 만들어준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두려운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은 김종희 가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쓰면 지가 빛이 안 나니까. 지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한테 이렇게 한 사람만 해요. 그러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운명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런 그 혼란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다. 내가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잡혀가니까 저는 이제 다행히 그 성현들의 경전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성현들이 있으니까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숨쉴만 하더라고. 놈이야. 그러던 말더니 길이 생겨갔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사람한테 비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 데마다 그러니 지금 당황해 버리죠. 악이 막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 정법이 중요한 건데, 정법이 닦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아는 거, 그걸 갖다가 써먹지 말고, 정보를 얻어서 자기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데는 좋지만은, 불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걸 또 밀어내려고 하면 또 압박감이 생기니까, 아는 것은 뿌리가 비어버렸다. 식은 공한 것이다. 그렇게 먼저 알아보면은 덜 설쳐요. 설치면은 이제 기운이 흩어지면서 상대를 만들면 한 사람은 당하고 한 사람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옷줄에서 건방져지고요. 진 사람은 억울해서 건방져.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둘이 다 평화하고 오려면은 둘 다 헛것이라고 자각하면 비어져 버려 서로. 그러면 웃어버려 서로가.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 인간의 속성이거나 안 해. 불교는 그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전혀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지금 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는 데가 그대로 있어요. 부처는 절대 이 순간을 안 떠난 거라. 순간 떠났다면 왜 돌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지내니까 참 어저께는 가만히 있는데 찰나에 그냥 이 몸이 이것이 내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내 몸이지만 마음이 없는 몸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몸이구나 탁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참말로 그게 잘 안 돼. 몸 얼마나 애지중에 가꾸는 거예요. 가꿔야 되죠. 그런데 이 몸을 나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러분이 숨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져 나가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치과 가본 사람 있는 거 보는데 치과에 가서 저도 임플란트하고 어금니를 뺀 거 지금도 놔주세요. 그런데 치과 의사들 안 줄라고 돼. 그건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빨인데 하고 놔주시오. 갖다 내가 딱 갖다 놨어. 그런데 딱 보니까 분명히 내 이빨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빨은 씹을 때 필요하니까 내 이빨이라고 해주죠.
딱 빼놓고 보니까 나가 아니잖아요. 치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몸뚱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떠나보면 이거는 완전히 허수아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하고 살아있으니까 몸이 전부 가치로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있을 때 얘기고 마음이 떠나보면 여러분하고 아무 유집 사람보다도 더 못해. 그러니까 유집 사람보다 못해. 여러분 몸이 아무 상관없는 유집 사람도 못한 게 대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라고 믿고 산다는 우리 자체가 얼마나 어색해요, 말이에요. 그러네? 그걸 죽어봐. 뭐는 울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보면은 마음이 있거든.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나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나가 아니에요. 그 몸을 가서 색이라고 하죠, 색. 마음은 보이지 않게 공이라고 해요. 공인데 우리가 아는 몸에서 익힌 식으로 말하는 봉이 아니고 깨닫는 성품에 의해서 성품의 성기를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몸이 내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알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싸운 일 모두 아는 것에 대해 놓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의 구별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지. 거기서 시비나 싸우면 거기서 다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알아보면 절대 싸울 사람이 없죠. 인간이야, 그래요. 석가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라. 너무너무 선명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살로 나왔잖아요. 그건 불교를 만났으면 이런 정법을 공부해서.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길들여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참말로 그런 걸 깨달아보면, 자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어찌가 어렵고 해서 날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마음하고 안 따라 항상 살고 있는데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헛것에 교육을 잘못 받고, 이 사회 기준이 잘못된 데서 지금 가치관이 흐려져 갖고 내가 어려워졌다. 근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더라고요. 서양에 나가서 20년간 만행하다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 나갔다고 생각해요. 서양에 안 나갔더라면 서양인들은 호기심 때문에 이 공부하는데 장애되었을 거예요. 모르면 그럴 거 아니고, 근데 그걸 와서 다 바닥을 봐보니까 양쪽을 놔보는데 쉽더라고요. 선악을 놔버려야 돼. 나 중생 부처를 놓는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 부처 놓는 데는, 그거는 서양 안 가도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몸이 모든 사람이 서양화가 길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흠모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그래 놓고는 거의 질린 양 만들어 나를 속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쉽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내 마음을 떠나면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을 초연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나라고 봤을 때 불평이 나오고, 거기에 얼마나 집착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마음 떠나면 아니라고 해서 집착 안 한 게 아니라, 관심 안 준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잘 달래 쓰죠. 근데 몸이 나라고 해보면은, 하려고만 하지, 욕심을 하게 돼요. 어리석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밑에 상주 할아버지라든가 요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까쯤에 인터넷 사건이라든가 전체가 그것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중생한테 부처가 살고 있는 나와가지고 호련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호련이 상대를 만나가지고 이제 연결된 윤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심각할 건 없고 항상 팔팔 살아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것에 나를 뺏기는 게 적어지지 자꾸. 적어지면서 현명해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못 사는 거거든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못 살고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거 끊어져 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러면 정법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연히 텔레비를 보니까 방송 A채널인가 거기서 연예인들 댕기는 교회를 비춰주대. 구봉소가 장로라고 나오더만. 근데 구봉소 장로 밑에가 누가 있냐면 박용신이가 뚱뚱한 코미디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봉서가 코미디 일기로 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봉서는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지팡이 걸고 다녔는데
그런데 코미디들도 기운이 많아요. 그때 보니까.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9세래요. 구봉서가 89세면은 지금 제가 아는 진여심이 87세인가? 송담세모 한동갑이면 정묘생이 밑에 상주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88세인가 7세인데 송담스님보다 더 나이가 한두 살 더 우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옛날 다 떠오르면서 하는데 저끼리 만나서 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나오더라고.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어떤 점이 좋냐면 거기에는 깨달음은 없어요. 정을 나누는 바닥이네. 정을 나눠, 정을. 그냥 그 코미디리 나와서 장로 나오면 그냥 하고 처음부터 농담을 해서 이렇게 사니까 집에 내내 있는 것보다도 주일날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만나고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건 없고. 그런데 불교는 거의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것이 아는 이성불교가 되어가지고 다 불교를 너무 깊이 알아보니까 감정이 뭐도 감정을 놓고 못 나눠. 불교는. 그러고 이제 아만이 생겨요. 아만이 생겨버려요. 이게 불교는 아는 것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만이 생기고 믿음만 있고 아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방향이 갇혔나. 그게 딱 나오잖아요. 부처님 중도법인데. 근데 그 분위기에는 사람 만나는 거 좋겠더라고요. 우선 뭐 나중 건데 서로 그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그 그림자를 보는 거 울고 서로 그거는 그 불교로 볼 때는 우스운 집안이지. 그런데 화려하고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근데 불교는 또 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초연하고 깊고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이제 나를 세워버려. 나를 세우면 이제 대립하면 기독교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더라고. 근데 그 애들은 막 웃고 내일 죽더라도 그 배상님하고 너는 먼저 죽어라 그런 게 그랬다는 얘기. 얼마나 저끼리 그 닭걸묘가 있는데 가면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다 비춰주더라고요. 인생에 무상한 거 있다면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보여주대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불교란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불교가 없는데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있는데 그런 게 둘러진 불교가죠. 이름이 불교가 아니지만은. 근데 그거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법이지 않습니까? 몸이 나가 이런 걸 확실한데 그 사람은 몸이 자기인데 구름하고 그냥 그 몸 늙어가는데 슬프면서 울고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슬픔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이 나가고 나라고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왜 몸이 늙어간 것에서 슬퍼합니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그쪽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쪽 종교는. 예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종교가 그러던 게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인데 불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제가 두루뭉일 되어 버렸어요. 그런 걸 그렇게 나누는 마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탈 불교도 아니고 중간에 대립하는 불교. 그게 이제 길이 없더라고. 그런데 정법 불교는 그러나거든요. 최상승 불법이라.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이 세상 몸부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만이 이 방향 없는 세상에서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전에 우리는 그걸 따로 봤는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심체가 드러나니까 부처님 말이 다 증명이 돼요. 종교가 잘못이 아니고 성인의 말은 전혀 둘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이 뭐 집단이 그래. 근데 그쪽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가겠어? 힘 떨어지면 다 그렇게 되죠. 코미디의 생활을 해보면 그러더라고. 이게 큰 종교인 거라, 이 불교라는 거는. 그런데 허질라면은 자기 있는 심성을 만나는 거예요. 심성을 만나면 경계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으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게 되죠. 그러고 무라가 돼.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되거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없어지면 저절로 하나가 된 거죠. 나가 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색색시공이란 말인데, 그런데 머리로 해갖고 안 되고, 이제 마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고 가만히 점검을 해봐. 이 몸이 참말로 내가 아니네. 마음이 떠나보면 몸은 내가 아니구나. 실감 나잖아요. 마음이 떠나면 몸이야. 그러면 마음이 떠난 몸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걸 완전히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울 보고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떠나보면 이걸 완전히 내가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마음이 불이라고 말해요. 불이 있어서 그런다.
그 마음에 불인데 불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몸이 집을 만들어요. 몸이 경계를 만들고 너와 남을 만들고 조건 없고 복 아닌 거 그걸 만든다 마음이. 그 깨달아 보면 이제 그 전체 커져 버리죠. 불교는 큰 공부예요. 잘하면 아주 큰 데 들어간 거 못 들어가면 아깝지네요. 그런 세월호 선장처럼 지가 먼저 나와버려. 남이 죽는 거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막 이렇게 정부하고 짜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런 거짓말이 나오니까 정홍원인가 뭐 국무총리가 이제 사퇴한다고 써줬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못 한다네 저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정신 못 차려. 그런데 뭐 대통령이 문제가 대통령이 잘못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국민의 의식이 그런데 누구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변해야죠. 그래서 이 실수를 통해 갖고 큰 깨우침이 와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헛것에 속는 마음을 수습시키고 남하고 갈등한 걸 수습시키고 그것이 죽는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빚 갚은 것이지. 눈물 흘러봤자 뭐 사람 없니까 됩니까? 사람만 약해. 원망해도 소용없어. 안 하는 것이 최고죠. 병이 나가지고 뭐 치료 받느니 나느니 한 것보다도 병을 안 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네. 그 중학교 동창생이나 위암 걸려갖고 수술했는데 엊그저께 가봤더니 그냥 그 암약 먹으니까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위장을 뭐 3분의 1 잘라내버리는데 그 너무 이력어서 이 몸뚱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좀 썽할 때 공부를 해놔야 돼. 항상 썽할 때 이 몸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돼. 나는 괜찮다고 언니 잡아가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30 되기 전에도 항상 죽은 사람들 옆에 가봤어. 일부러 내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면 저 앞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가끔 야를 길가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옷은 입혀놓고 사람이죠.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명이 지금 따깍따깍하게 그게 누구 모습이야? 바로 내 모습인 거거든. 여러분도 나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몸입니까? 그래서 빨리 몸이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몸을 가꿀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몸이 나라고 믿으면 항상 재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 그것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일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 국화국 갖다 놓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명복을 빌면 소용없더라고. 죽은 사람 소용없고. 이 헛것인데 그 사람들 정의예요. 서로 사람과 알았던 정의지. 아무 소용없던 게 그 영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야 돼. 깨어나고 두 번 다시 반복 안 하면은 영가애들의 바람이죠. 그러나왔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건 끝이 없는 거라는 것이. 그걸 저는 느끼게 돼요. 오늘 이만큼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